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 중에서 3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54절에서 32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전에 강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벌써 어떻게 12월이 되었는지 참 시간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지가 며칠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군요. 정말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귀한 날이고 기적과 같은 날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같이 불쌍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신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신은 정말 절대적이에요. 강해요. 절대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이더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한테 감사돼요. 왜 감사되냐면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나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어떤 신이라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그 연약함을 짊어진 그런 신이 없어요. 언제나 그 신은 위대하고 강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그 신한테 가서 우리가 연약해요, 힘들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아파요, 어쩌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들 그 신은 그에 대해서 절대로 자비함을 베풀지를 않아요. 네가 못하느냐? 그러면 채찍을 가합니다. 하라고. 깨병 부리지 말라고. 깨부리지 말라고. 더 세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이 기쁨도 그렇죠. 또 불안함도 그렇죠. 걱정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이란 것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세상 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신도,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신을 두고서 저 신은 나에 대해 다 알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알게 하신 신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저 신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쁠 때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나한테 기쁨을 줬지. 근데 슬플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내 슬픔이나 고통을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맞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맞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면서 복을 주신다면서 내게 상을 주신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나, 아픔을 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시지만 그건 어디까나 그분의 일이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아시겠지.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배고파 보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 다 겪어 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자 되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것을 감사드릴 것이 한 가지 더 있더군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함 또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가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확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없이 그냥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경험해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 또 기쁨과 만족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의 이 고통, 가난의 저주, 또 약자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계시겠는데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저주와 또 약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들을 우리가 솔직 담백하게 고백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다 아셨어요. 우리 속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에 따라 말씀하셨던 거고 그에 따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속마음을 숨겨둘 필요가 없어요. 감춰둘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친구이세요. 그분에게 내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있다고 해요. 뜨거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했고 그분이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뜨거움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과 고통이 생명과 평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뜨거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3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마음속에 뭔가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뜨겁다는 거는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시체를 만져보신 분들 계실까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뜨거움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는 차가움이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그 사람의 육신에는 만져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따뜻함이 느껴져요. 뜨거움이 느껴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엠마오에 가던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이 뜨거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뜨거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이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해하고 가진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과 고통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가 옮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소망,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활력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야, 저 사람 정말 활력이 넘치네. 정말 생동감이 넘치네.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게 되면 생동력,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활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뜨거움이 있거든요.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이 닫혀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아픔과 그 시름 소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소망으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안의 따뜻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3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니, 너희들은 왜 놀라고 무서워하고 또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하느냐인 것이에요. 의심의 또 다른 말은 불안입니다. 왜 불안하는가예요. 불안하지 않으냐는 자는 의심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평안 가운데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안에 지금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너희들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평강인 것이에요. 평강. 이것이 편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을 더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크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시는 말씀이 영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은 그 말씀이 저 안에 들어오면요, 왠지 모르게 편안이 생겨요.
전에 있었던 불안글, 또 무서움들, 두려움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평안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땐 그 마음을 인하 참 편안한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일상의 삶을 들어오면은 다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다시 불안함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히 아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왜 불안해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불안함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왜요?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 그 의심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안에 당연히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불안함들이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서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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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시옵소서. 이 무서움들이, 두려움들이, 걱정, 염려, 이것을 깨끗하게 내게 씻겨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만 주시길 원합니까? 평안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에요.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지도 않아요. 특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은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야, 이것이 나의 정령으로 드리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실까? 그러니까 응답하실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되겠지. 이거는 안 되겠지.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예요. 그것에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다 기도하세요, 다. 근데 그것을 너무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루신다는 그 말뜻은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Yes, No와 waiting. 그러니까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 어쩌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마음에 있는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그거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기도하면 다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마땅히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분들이세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말씀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44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하지도 않으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것을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까방의 날짜, 배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에 들어가가지고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과연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그가 발을 내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날에 제가 그분에게 그분 교회 오늘 교회 서빙고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하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참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죠. 뭐냐면은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은 청년 때인데, 젊은 청년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오셨어요. 그렇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실 거란 믿고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어요.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내딛어야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믿으시고요.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머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감동되네?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동받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계속 되씹는 것이 계속 입 안에 놓고 계속 되씹는 것이 묵상이 갖고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건지지 않았는데 감동되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은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대요. 정말 저 청년부 때 그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앞에 나가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4년제 신학교 막 들어간 젊은 청년이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막 설교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거 들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젊은 청년이 뭘 안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신이 듣기에도 그냥 너무 이렇게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단 한 글자라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자기한테 헛된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육신은 쉬는 거예요. 깨어나도록요.
주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 젊은 전도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건진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있을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 앞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내쫓아버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할 때가 있는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틈이 생겨요. 틈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믿음 없는 것들,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이 계속 우리를 톡톡 치잖아요. 그러면 그 계속 치다 보면은 그게 틈이 생겨요. 그러면 틈을 악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죄악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무섭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제자들 안에 그것이 생겼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 안에 진리를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셉니다. 근데 그 의지가 무엇이냐면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을,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전하면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 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내 보내져야 돼요.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것이 한 곳에 하나 막혀 있는 것처럼 툭 막혀가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생명, 이게 순환이 안 돼요. 활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한마디의 말이라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한마디씩 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의 말씀, 곧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명이 없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자, 말씀이 50절과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 왜 성전에 가서 찬송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셨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제자들의 그 입장이 저 마음과 싹 찾아오더군요. 제자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뒤에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못 만날 거라 생각했죠.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존경했고, 자기가 늘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고독이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이 참 부족했잖아요. 그들 자기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실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구나. 부족하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께 죄송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묻혀있다는 곳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또 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찾아갈 만한 용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낙담과 절망과 또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다시 베풀어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명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들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이 은혜를 더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부터 혼나야 되고 당연히 나는 예수님부터 버림받아야 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국률함으로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셨던 것이었죠. 그러니 제자들이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할 만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불효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효자를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냥 또 사랑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일 이제 딱 25일 남았네요. 오늘 12월 1일이니까요. 25일 동안에 이 말씀 묵상표에 따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사랑의 사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25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날 되었을 때 우리 다 함께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일을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함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